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7일자 영원한 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이란 우리가 치를 비용이 아니라 주님이 치르실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 비용은 나사렛에서의 30년 생활이며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받으신 비방과 미움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요.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갈보리는 모든 시간과 영원히 접목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용을 계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비웃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을 때 굉장히 깊이 이해를 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길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도 되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네가 계산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두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이끌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환상을 갖거나 제가 온 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좀 믿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믿게 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이게 길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내 뜻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어,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너는 나는 아니었지만 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같아도 내가 이제까지 온 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대가가 치러졌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들어보고 계산해서 오거나 아니면 이런 거니까 괜히 어설프게 왔다가 왜 이런 길이냐고 말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먼저 빨리 가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내드린 그 유튜브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되게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뭐 이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저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겁이 좀 나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추앙하면서 하나님을 좀 비난하는 듯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해도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일을 안 겪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까지 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겪으신 걸 생각해 보세요. 대릭 목사님의 그 삶도 그렇고,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이걸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생명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천국의 실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뭐 죽어서 천국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땅에 이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삶이 아닌 삶 속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삶다운 삶,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생다운 인생을 생각하려면 저는 이 길을 안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셔야지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술이나 획득하거나 뺏거나 뭐 훔치거나 카피하거나 은근슬쩍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다 속을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뭐 내 딴에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생명이 안 와요. 주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그분이 인격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거야. 그 일, 일관성에 대한 것은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철학적이니까 뭐 완벽을 추구하고 오류를 없애나 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일관성이 우리 안에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근데 조금만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먹는 컵에 0.1%의 독약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요. 일관성이 깨진다는 거죠.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는 0.01%의 죄가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 안에 들어와도 죄가 주장하게 돼요. 그 죄의 캐릭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생명이 머물 수 있다면 0.1%만 죄가 주장할 거예요. 근데 죄와 생명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나 이번에 그 오늘 보내드린 그 분들의 스토리는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지금 돈을 계산해 봤거든요. 뭐, 어, 70 밀리언 달러인가 그 연간 매출을 포기하신다고 자꾸 강조를 하길래 그게 얼마나 됐나 했더니 뭐 200억이 넘는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본 걸로, 최소로 계산해 본 걸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상당히 큰, 엄청난, 나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나에게 상당한 가치와 내려놓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이 너희 집에 가서, 커피, 믹스 커피 하나 가져와라. 이건 누가 순종을 못 하겠습니까? 아우, 주님, 제가 10년 동안 커피 매일 갖다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가장 핵심적인,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왜냐면 그걸 내려놓을 수 없으면 어차피 이거는 못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하는 일은 연고 발라주고, 뭐, 의사도 아닌데, 연고 발라주고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뭐, 인간적으로는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죠. 아, 이렇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근데 신앙의 일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의 제가 걸어온 길도 비슷하죠. 아이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는 안 돌보고 알지도 못하는 애들 위해서 가냐. 우리는 버린 거냐.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지도 않고 가서 애가 상처받아서 1년 동안 카운셀링을 받았다. 여기서 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행동들을 이분들이 이상한 부모라서 그렇게 할까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존재에게 충성하는 거.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자식이 귀해도 하나님 거예요, 자식도. 그러니까 이 신앙은 여기서부터 설정이 돼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부터 모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너그럽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부터 은혜로 주시죠. 근데 만약에 자식이 다 5명인데 한 명이라도 내가 일꾼으로 쓰겠다. 펄펄 뛰죠. 얘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나는 뭐 목사 되는 꼴 못 본다. 목사가 얼마나 험한 일이냐. 차라리 내가 하겠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 신앙이 일이 아니냐면은 일이 중요하면은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세탁을 많이 해주시든지, 헌금을 많이 해주시든지, 연구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돈을 내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어레인지 하시죠. 어디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의 소유돼서 어디까지 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내어드리냐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다라는 테스트인 거죠. 아, 누리라고 할 땐 좋죠. 근데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도 우리가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인간의 선과 부딪히죠. 아니, 어떻게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또 이렇게 뭐 막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가서 뭐 보살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일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마지막에 한 달만 가셨다 그랬죠. 이게 살고 죽는 걸 하는 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는 거죠. 더 살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막는 것도 불순종이죠. 죽을까 봐 안 가고 하나님이 데려갈까 봐 꼭꼭 숨어놓고 예, 신앙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고민이 시작돼요. 그냥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냐? 네가 누구냐? 무엇이 너의 것이냐? 너는 나를 가장 우선 순위로 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장 하찮은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뭐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 중에 10개 중에 맨 끝에 거를 내놓으라 해줘도 고민하죠. 저는 10개 중에 3개까지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내려놓으면서, 아,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고, 내려놓으니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가볍다는 거죠. 예. 내려놓으려니까. 내가 뭐 만약에 전 재산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 목숨, 뭐, 자녀, 돈, 명예,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돈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고민되시겠죠? 명예. 얼마나 고민이 돼요. 자녀. 제일 못하죠, 자녀. 하든 못하든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든 절대 이건 내 거라서 안 됩니다 하든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시험에 든다는 거는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이 있는 거고 순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내드렸잖아요. 저랑 생각이 근데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선한지 안 선한지 판단하려면 적어도 당신은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가 가득한 인간이, 죄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한다. 하나님이 선한지 안 한지 판단한다. 누구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외면해요.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는 소린가 보다. 네, 이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 길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얻으려는 분,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분은 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얻으려면 복종을 해야 되고, 나는 그냥 육으로 살겠다. 그럼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은 간섭 안 해요. 뭐, 좀 두렵겠죠. 하나님 어떻게 건드릴까 봐. 육으로 사는 거는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되고, 속여도 되고, 뭐, 그 법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기만 해도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생명을 얻으시려면은 하나님이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그분이 생명을 안 줘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한테 생명이 없다는 건 자기의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훨씬 무식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은 그 부족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5천 명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죄와 생명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씨름하는 거죠. 죄가 오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하냐 이렇게 돼요.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지혜로우신 것이 영적인 눈으로 열리는 거죠. 인간이 개미만도 못하다는 게 그 생명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26, 27, 33절인데 그 의미는 주께서 주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는 데 사용할 사람들은 주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여 놓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한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그 어떤 한 것보다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조건은 엄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세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점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시험하는 불로 당신의 공력을 점검할 때 혹시 주님의 기초 위에 당신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요? 보통 자기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는 때는 대규모의 놀라운 사업들을 이루는 때이며 이때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심오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준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취하실 뿐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업이기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면. 근데 제자의 조건이 이렇게 엄격한데, 그럼 성도의 조건은 그렇게 편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이 약화되면서, 이건 제가 예전에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어느 순간 제자와 신도를 구분해 놨더라고요. 이걸 많은 분들이 고민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거는 뭐 선교사 가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냥 일요일 날만 다니는 사람이 되겠다. 예, 근데 거기서 저는, 아주 용감하게, 그 성경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로 교회에서는, 왜냐면 제가 18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그냥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죠. 신실한 교회 다니는 아이였는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확 알겠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고민이 됐지만 성경을 믿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와 신도라고 사람들이 막 강요하고 저한테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너는 그게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믿어.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굉장히 고민이 심해서 이 길을 뭐 가고 싶다기보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아니 말씀을 인간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뭐하러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냥 한 줄 딱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면 되지.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고 여기를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형제님 자매님 제가 쌍둥이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저랑 10년 같이 하셨던 그분들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버겁다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서 은혜가 커서 갔는데 가면 갈수록 요구하심이 많아지고 뭔가를 해내는 것이 버겁고 너무 힘들다라는 그 느낌.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오게 돼요. 예, 안 힘들지 않아요. 저희 요양도 하시다 보면 처음 생각한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버겁게 계속 더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항상 이걸 좋게라기보다 이게 어떻게 해석했냐면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다. 뭐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삼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렇지. 굉장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나 꽉 차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다가는 숨을 못 쉴 정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는 거의 뭐 눈 뜨고 자는 것 같은, 아니, 이렇게까지 눈 뜨고 자는 이 수준까지 해야 돼요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할 때는 정말 하고 나서 쓰러진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체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것보다 더 하라고 하세요? 근데 봐주시는 느낌이 없어요. 제 결론은 그냥 체력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인 거예요. 난 이거 하다가 죽은 것까지는 안 돼. 어느 순간까지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 하다가 조금 더 가서 죽는다면 나는 못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만큼의 마땅한 분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심과 온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희생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거예요. 키에르케고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평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이 겪은 고난은 죄인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죄인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느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팔짱 끼면서 얼마나 니네 고난 더 심하게 보는지 내가 보겠다. 얼마나 기도하면 내가 건져줄까 생각해 볼게. 마귀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뭐 약간 즐기시는? 어?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맞아? 선한 거 맞냐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네, 제가 만약에 저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느라고 애들이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됐는데 제 제자인 분들이 아, 나는 우리 애들에 대해서는 절대 밥을 안 차려주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 그렇죠. 당연하죠. 주님의 일도 좀 살살 하세요. 라고 저는 말 못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말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게 하시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이 사람은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모두 다 상식적이라면은 누가 십자가를 지고 누가 선교사로 가냐고요. 그 사람들은 상식을 몰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달랑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주님이 처음 저한테 말씀하신 너 이제 예수 믿고 영생 얻었지? 그럼 너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너는 죽어도 마땅하대. 너무 모범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저는 몸이 약해서 못해요. 저한테는 제자를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구원을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별로 뭐, 하나님은 안 가겠다는 사람한테 가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이 땅에서 뭐 지옥 갔다 이렇게는 제가 말하기는 그런 것보다는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그분과 동행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도 안다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본인은 죄를 지어서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내내 죄의 열매를 맺고 또 자식까지 죄의 캐릭터를 남겨주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사명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행하다가 죽어도 되지. 살기 위해서 사명을 놓으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못 얻어요. 이렇게 엄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유롭게 죄를 즐기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고 인간들을 위로해주면서 생명과 벗어나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주님을 따르면서 모든 겪게 되는 거는 뭐 비통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자아가 깨지니까 그 모든 것이 쓴뿌리도 남지 않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겪지만 어떤 인간도 죄 안 짓고 겪기만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뭐, 배신도 당하고, 힘든 것도 당하고, 뭐, 상처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생 자체가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나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둥, 제자가 되는 거는 선택이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제자가 되겠다고는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저쪽, 이렇게 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어느 순간 예수님 쪽으로 확 가게 됐어요.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왜냐면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 서겠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보호하고 싶기도 하고, 뭐 예수님 믿는다는 걸 핍박받는 것도 싫고, 그땐 잘 몰랐을 때죠. 근데 깊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제가 신앙을 이제 가지면서 걸어가면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게서 인간의 위선, 이기심, 감사하지 않음, 네, 그런 어떤 본질적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이 길을 안 와서 저렇게 살다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네,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나는 구원만 받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이런 말도 굉장히 슬픈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나의 죄를 위해서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걸 보면 저는 가장 그 사람들이 절박할 때,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가장 절박할 때 그 목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보내게 하셔서 가족과 친구들,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제 인생을 대가를 치러서 건졌어요. 그런데 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건지시면 바로 세상으로 가요. 그 세상에서 하나도 안 돌봐주면 또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로 오고. 이게 굉장히 가치가 없는 인간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봤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시죠. 그게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머 이렇게 살아도 또 도와주시네 기도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있는데 이제 신앙은 공의의 결론이 있다는 거죠. 심판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점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과 항상 거기에 자기의와 자기를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순종이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왜냐면 그게 가짜니까. 다시 새롭게 하고 고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시험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다시 재시험 보라는 것을 거절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를 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것만 남아요. 영원한 것만.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희생이 없는 것은 그것도 상당한 희생이 없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 때는 그 대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하게 돼요. 주님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가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도 왜냐하면 주님은 순종 안 하고 맘대로 행동하는데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때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줬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안에 이미 생명이 없어졌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을 믿고 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점검해 보시고 불태워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지름길은 어, 주변 언저리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으로 나의 자아를 꺾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 자아가 꺾어지는 건 슬픈 일이 왜 슬픈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왜 고난을 세상에서 볼 때 미화한다고 생각하냐면 모든 고난은 인간의 자아를 깨뜨려요. 근데 제가 지금 키에르케고르의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선택인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고난을 받아들이면 여기 유익이 있어요. 자아도 깨지고 또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데 고난을 거절하면 더 악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이 겪는데 이것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난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똑같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고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냉정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지으십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해요. 제 인생에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분은 그분이 생각하는 퍼즐의 모습이 있어요. 그림이.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믿음은 그 한 조각 퍼즐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하겠죠? 저는 항상 이 순종에서 궁금해요. 저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근데 이 순종을 왜 했어야 할까를 30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 10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그림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왜 순종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죠? 왜냐면 알고자 하는 그것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수준의 그림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지난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도 그냥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영혼까지 합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인간이 영원한 관점 쪽으로 가는 게 선한 거예요.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 5월 7일절을 마치겠습니다.